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고 아담 족보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30세에 죽었다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고 에녹까지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담 족보와 구속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과연 아담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11장 20 잠깐만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라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다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불러놓고 후회할 때가 매우 많죠. 아, 내가 왜 저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일해가지고 내가 왜 고생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후회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으시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앞에 더욱더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이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과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렇죠? 셋.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다른 씨라는 뜻이에요. 다른 씨. 히브리어로 쉐트죠. 쉐트. 자, 다른 씨라는 의미인데 이 뜻은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셋을 낳을 때,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의 이 사건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예요? 쫓겨난 이후에요? 당연히 쫓겨난 이후에 생긴 사건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누가 셋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비록 쫓겨나게 됐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자, 자신들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 노력해서 셋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셋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모습을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드렸고 드렸더니라는 이 표현. 자, 드렸다.
이 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뭐를 드렸다는 거야? 제물을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오늘날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알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히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겠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했다.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려? 그럼 나도 하나님하고 멀리할 거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신앙이었다면 그 자식들도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분명히 없었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 자식들에게 신앙 전수하기에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기자는 제가 여기다가 표현을 안 해놨네. 자, 거기다 써놓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내가 더 많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담 하와도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갔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마치 여기 있는 것 같고, 내가 막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담 하와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느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 뱀은 뭐예요? 바로 마귀, 사단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뱀, 옛 뱀, 마귀, 사단이 여자의 후손에게 박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약속을 들은 아담은 당연히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죠?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 불을 켜주셔야지 여기 맞아요. 네, 기다렸을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는데, 그렇죠? 내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저 뱀, 사단 마귀가 다 박살이 나는구나라고 아담은 생각했을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의 후손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것을 박살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
그러면 아담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인 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진행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라고 말씀해요.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하와가 히브리어로 하바인데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 이 아담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라는 것을 볼 때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데, 그러면 이 이름을 지어준 타이밍이 정말 성경으로 볼 때 절묘한 타이밍에 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다음에 성경을 펴보면 16, 17, 18, 19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 너는 땅의 저주를 받아 너에게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국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형벌을 아담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약속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 들은 거야. 너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걸 들은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했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벌, 너 이러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여자한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담이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 때문에 선악과. 하와가 이거 먹으라고 해서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 물론 아담이 책임자긴 하지만 아담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선악과라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 먹게 됐는데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다라고 지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결국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담이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생명이라는 이름. 아담 입장에서는 이걸 못 깨달았으면 이 여자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지. 사망.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됐는데 사망이라고 지어줘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아담은 오히려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면 어떠한 은혜가 아담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은 가죽옷을 직접 지으셔서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치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후에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 이 나뭇잎은 해가 뜨면 그 햇볕을 쬐면 어떻게 돼요? 다 바스라지죠. 다 바스라져서 사라져버리는 게 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자, 그런데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말씀이 21절 말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이 21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몇 절이에요? 15절이죠. 15절. 그쵸? 그래서 16, 17, 18, 19절까지 너 이러이러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내보낼 수도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거 가죽옷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가죽옷을 우리가 입으려면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지만 짐승의 가죽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가죽옷을 입지. 그렇죠? 자, 짐승을 죽여야지만 그 가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으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분명히 아담이 이 가죽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죽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당연히 가죽옷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가죽옷을 보면서 아마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에덴 동산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징벌을 받아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라는 것을 아마 자신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했을 거고, 그리고 아담도 그 가죽옷을 보면서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했을 거고, 그 신앙과 믿음을 그 가죽옷을 보면서 계속해서 유지하기에 힘쓰고 애썼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 가죽옷은 아담의 가정에게도, 그리고 아담의 가정에게도,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우리도 연약해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연약해서 하루하루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내가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다 인정받으시는 우리 동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지어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히 허락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이 가죽옷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또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그마한 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깊이
힘이 되어 열매